다시 한번 우리 오늘 고난주간 수요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같이 이렇게 보이시지 않겠지만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또 보이시진 않지만 각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처소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실 제가 설교도 준비해 오고, 아무래도 지난 주일도 또 종료주일이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예배를 더 이렇게 깊이 진지하게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늘 수요 예배도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막상 또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찬양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준비해온 말씀도 있어서 나누긴 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서,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 또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도행전 6장 6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붙여봤는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7절인데 다 읽진 않고 4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1절까지요.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은 그 고난주간 가운데 드려지는 수요 예배인데요.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아까 기도하면서도 했지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던 것이 뭐죠? 우리 자신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묵상으로, 영상으로 매일 지금 짧지만 한 10분 정도에 되는 그 메시지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대한 많은 이제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 물론 그게 다는 아니죠. 예수님은 반드시 또 부활하실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이제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인데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아울러서
그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모습을 나눴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갑자기 성령을 받자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방언이 다른 나라 언어의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존재들, 그들이 무서워했던 존재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자 요엘서의 말씀을 막 외쳤죠. 그래서 말세와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이렇게 던졌고요. 아울러서 시편을 통해서 또 다윗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장 33절은요. 하나님이 친히 오른손으로 예수를 살리시고 높이사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말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모든 게 이렇게 심플해지는 거예요. 클리어해지는 거, 명확해지는 거죠.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이제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좀 생각을 하고 또 다음 제가 이제 출애굽기 설교를 마쳐서 다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뭐 책도 보고 묵상도 하고 기도들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렇게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도 있고 사건, 사고들도 있고 또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는데 참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지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좀 때로는 불안하고 또 생각도 많아서 잠도 잘 못 자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또 고뇌를 하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문제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또 그 문제에 해당하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삶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분주해지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학교에 갔는데 숙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내주면 그냥 집에 와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중학교 올라가는데 과목별로 숙제가 하나씩 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많아지잖아요. 요즘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 숙제하느라고 또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에만 집중하면 좋은데 이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주하다고 하는 거죠.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삶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조종하는 것 같고 내가 삶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도 그렇고 교회 위기를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데 먹고 살기 어려워져서 교회가 위기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밥을 굶고 정말 쌀을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도움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있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먹을 게 없고 쌀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교회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나오기 힘들 만큼 어려워서 일을 해야 돼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만큼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옛날에 비해서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차가워지고 또 많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저도 목회자로서의 그런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씩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풀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든지 성경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할 만한 마음의 이제 여유를 갖기가 어려운 거죠. 성경책을 본다거나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찬양을 한다거나 이런 시간들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해야 될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정신 없잖아요.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 가서 학원 끝나면 또 뭐예요?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없어요. 와서 또 숙제하고 밤늦게까지.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열심히 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져 가고 또 그걸 내가 하나씩 대응해 나가면서 풀어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무가치하다 그럴까요? 이게 정말로 내 삶에 도움이 돼? 어떤 분들 실제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야, 기도를 해서 될 거면은 야, 벌써 됐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 네가 생각해낸 방법이 고작 기도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상당히 뭐랄까요? 아무런 어떤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의 모든 시간과 생각을 빼앗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 또 미디어 세상이다 보니까 핸드폰은 1시간, 2시간 볼 수 있어도 말씀을 뭐 본다거나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죠. 뭐 어떤 분들은 성경 뭐 이렇게 써서 뭐 열심히 한번 성경을 써보겠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내 이제 얼마 못 가서 몇 장 못 넘겨서 그냥 스톱이 되고 계속 거기서 멈춰지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요, 삶이. 근데 성도는 어떻죠? 성도는 이런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해져 가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인가? 제가 이제 묵상하는 뭐 요즘 그 고난주간 묵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0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재하는 걸 사람들이 목격하고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열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포인트는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을 고쳐달라, 뭐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뭐 심지어는 가난하면 또 가난함도 해결해달라.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포진되어 있었을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정말 사람한테 시달렸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제자들이 간혹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못 나오게도 하잖아요. 막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으려고 하고 이러면 못 나오게도 하고 아이들이 나오려고 그러면 또 제자들이 막기도 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들한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시달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삶이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왜 이 세상을 살고 내가 여기 왜 왔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뭐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라 그러나요?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심지어 제자들도 말도 안 듣고 도망도 치고 배신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잖아요. 가룟 유다는 또 자기를 팔아버리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뭐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알세부를 통해서 너는 귀신의 왕이구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모함과 뭐 손가락질, 침뱉은 뭐 별의별 일들을 예수님이 짧지만 그 시간 동안에 다 당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그 일들을 대응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2명, 3명, 4명, 5명, 6명, 10명, 100명 이래봐요. 이러면 정신이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한두 가지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계속 산적해 있으면 맨날 한숨만 나오고 매일 고민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죠? 나는 십자가 지러 왔어. 내가 져야 될 것은 십자가야,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어야 하는 많은 일들, 겪으셨던 많은 일들 속에서 사실 그렇게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많이 흔들리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예수님은
금식하시잖아요. 공생의 초기에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잖아요. 금식할 때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이미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을 맞춰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인데 제가 그냥 한번 편안하게 원고대로 안 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 우리한테 여러분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내 마음이 정말 동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해야 될 일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목적과 명확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과 제가 겪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크게 거기에 너무나 이렇게 흔들리거나 거기에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정체성을 잃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는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이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었던 거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주제로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누가 죽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죽였을까요? 뭐 당연히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잘 모르겠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런 선포를 하는데 한번 다시 성경 있으신 분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을 선포하던 가운데서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요엘서를 말하고 시편을 말했지만 그냥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너희가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게 누구죠? 당연히 그곳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정말로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너희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살인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이 설교를 스데반 집사가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때문에 어떻게 되죠? 또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서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아마 그 자리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죽인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을 떠올리면 누구죠? 군병들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군병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를 채찍질합니다. 아주 죽도록 때립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끌고 언덕을
올라가게 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그리고 나아가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갔을 때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을 박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고 어떻게 하죠? 옆구리를 또 창으로 찔러요. 완벽하게 예수님의 살인에 가담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군병인가요? 그러나 누구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살해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시킨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한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니까. 그러면 빌라도가 잘못했느냐? 아닌 거 아시죠? 빌라도는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니. 빌라도가 죽인 것처럼 하지만 진짜 빌라도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라도가 예수님과 신문을 하죠. 예수님을 신문해요. 근데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군중 앞에서 예수는 죄는 없다,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인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하고 그 행악자 한 명이 있었잖아요. 이 두 사람 중에 절기에 따라 풍습에 따라서 한 명을 풀어줄 테니까 누굴 풀어주겠느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행악자를 풀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빌라도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동을 부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제 빌라도가 충격을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지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빌라도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이 너무나 원하니까 이제 이거는 너희의 죄값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빌라도도 예수의 살해범이라고, 직접적 살해범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그럼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 예수의 제자였죠. 그리고 무리들의 돈꾀를 맡았던 유다입니다. 근데 그는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스승 예수를 은 30냥을 받아다가 팔아넘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의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안 잡히셨을까요?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유다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만 잘못했습니까?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가 계속 나눴던 예수님의 체포 당시에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다던 사람 누구죠?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어떻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베드로는 자유롭습니까? 과연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그들도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는 누가 죽인 걸까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건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굴까? 지금 베드로의 말처럼 너희라고 지칭한 유대인들, 물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수시로 예수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다수의 유대인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도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베드로 자신은 완전히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어라고 말할 만큼 베드로는 떳떳하냐는 거예요. 이미 앞서도 제가 나눴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내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그 반대였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스승 예수가 붙잡히고 모든 여론이 예수를 죽이자는 방향으로 가니까 베드로는 자기 살기 바빠서 여종한테서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예언대로 닭이 울자 대성통곡을 합니다. 과연 베드로가 나는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죽음은 오로지 유대인들의 짓이야, 나도 피해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뼈저리게 자책하면서 괴로웠을 사람이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자 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한순간에 변해버린 자기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평생을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당당하게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로마서 3장의 바울의 고백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나는 의롭고 너희들은 다 불의해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건 자기를 포함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영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충격을 받잖아요.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나 분명히 한 가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 앞에서 결코 자신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는 바로 나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의 죽음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도 그 죽음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죠? 예수님의 그 채찍과 고통과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아프셨을까라고 울었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가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자들이 너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못 박은 걸 알았기 때문에 너를 향해서 회개의 기회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가 물론 나를 위한 십자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 십자가가 내가 못 박은 십자가라는 걸 깨달아 가는 것이 사실은 진짜 십자가의 의미이죠. 제가 영화 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는데, 잠깐이지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오래전에 10월에라는 영화, 제가 예전에도 좀 성경 공부하면서도 나눴지만은, 10월에라는 영화, 2000년에 개봉한 영화였는데, 갑자기 왜 영화 얘기하냐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큰 흥행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후에 리메이크도 되고 헐리우드에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받는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대충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단역 전문 성우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은주라는 여주인공이요, 자신의 살던 집, 아름다운 그 풍경이 있었던 일마레라는 집 이름이 일마레인데, 거기를 이제 이사 가게 돼요. 떠나게 돼요. 근데 거기 우체통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떠나고 이후에 올 사람에게 뭔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거기다가 편지를 남깁니다. 근데 시간의 장난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이 편지가
시간을 거슬러서 자기 다음에 올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뒤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말에 자기보다 먼저 살았던 건축가였던 성현이라는 사람한테 그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제 서로 잘 믿지를 못해요. 한 명은 과거에 있고 한 명은 현재에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제 관심과 호감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구체적인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깊어져 갑니다. 문제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 여주인공 은주는요, 미래의 사람이지만 남자 주인공 성현은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 과거의 어느 시점, 그러니까 과거 언제 은주가 어디서 뭘 했다라는 정보를 줬다 하더라도요, 그곳에 성현이 찾아가도 은주는 자기를 못 알아봐요. 미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의 자기를 알아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현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미래의 시점 하나를 정해요. 그래서 은주도 알고 성현도 알게 되는 그 교차되는 그 시점에 이제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어딘가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제주도에. 근데 이 시간이 은주에게는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현이란 사람은 2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지 둘이 이렇게 만나서 알게 돼요, 서로에 대해서. 근데 그 약속의 날이 다가왔는데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은주가 그 성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제주도의 그 바닷가에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성현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은주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자신과는 달리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새 마음이 변해버렸구나. 2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으니까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과거에 있는 성현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당신하고 만나기로 한 날 나가봤는데 당신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성현도 의아해합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저는 아마 2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분명히 나갔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상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얼마 후 은주는 자신을 두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이전의 남자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근데 이 남자친구가 유학을 갔다가 다른 여자친구가 생겨서 결혼을 하려고 한국에 들어온 거였어요. 은주는 갑자기 모든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 남자친구가 자기랑 같이 유학을 가자고 했었는데 그때 그냥 같이 갔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고 그 남자친구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지금까지도. 근데 그때 그걸 외면한 거예요.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갑자기 은주에게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같이 유학길에 올랐더라면 남자친구와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을 텐데. 깊은 상심과 후회 속에서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냅니다. 그건 과거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유학을 같이 가자고 간절히 권유했던 그날 그 카페로 그 과거를 살고 있는 성현이한테 편지를 써서 네가 그곳에 가서 같이 유학 가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은주는 편지를 써서 성현한테 요청을 해요. 내가 몇 년 전에 어느 카페에서 남자친구가 나한테 유학을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후회가 되니까 그곳에 가서 말려달라고, 같이 그 유학 가는 거를 옆에서 도와달라고, 그 말 좀 해달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우연히 성현이 다니던 학교에 찾아갑니다. 은주가. 이제 미래 시점이죠. 근데 은주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성현이 교통사고로 오래전에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그래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못 나왔던 거예요, 제주도에. 그리고 그 순간 은주는 기억의 저편에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건 하나가 떠오릅니다. 과거에 한 시내 카페에서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유학을 떠나자고 했던 그날, 그 순간 카페 밖으로 보이던 창밖에 한 남자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공중으로 부흥 뜬 다음에 바닥에 딱 떨어져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남자는 길바닥에 쓰러진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피가 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은주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사건, 잊어버렸던, 생각도 못했던 그 사건, 그리고 그날 있었던 그 죽음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이 편지로 도와달라고 보낸 바로 그 성현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현이 죽은 이유는 자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어서 제주도의 미래에 못 나왔던 거예요. 자신을 돕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게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 전에 잊혀졌던,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한 남자의 죽음이 바로 자기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죽어 있었던 과거의 사건과 시간이요, 살아있는 현재의 나에 대한 사랑이었음을, 그리고 희생이었음을 비로소 은주는 깨닫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은주가 직접 성현을 죽인 건 아니었지만 자기가 죽인 것과 다름이 없게 된 거죠. 은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였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어떤 가담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깊은 사랑과 희생과 용서를 마음으로 다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도 그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은 자였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희생과 용서가 여러분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나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소설의 한 대목처럼, 동화의 하나의 이야기처럼 그쳐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 십자가와 내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느끼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좀 더 진지하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